하나님 말씀 민수기 10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0장 8절에서 9절 말씀.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팔과 구원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에 수없이 많은 대적들, 가로막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또 출발하고 또 어떤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게 됩니다. 나팔은 신호가 되는 거고, 나팔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지시하는 하나의 이스라엘 백성과 이끌어가는 제사장들의 신호체계입니다. 나팔 소리를 듣고 전진하고 멈추고 또 전황하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되고, 또 전쟁이 일어났을 때는 공격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를 결정하는 나팔 소리, 길게 분다든가 짧게 분다든가 몇 번에서 부른다든가 그런 신호에 의해서 서로 결정하게 되죠. 우리나라도 사이렌이 크게 울리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있다는 일이죠. 그러면 그 사이렌 소리는 바로 뭘 준비하라는 신호체계이기도 하지요. 거기에 무관심하게 되면 안 되죠. 그래서 나팔 소리는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메시지다. 하나님의 가르침이다.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큰 교훈이다.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귀를 기울이고 우리가 그 명령을 따르고 그 신호 체계를 따르게 되면은 뭘 받느냐? 구원을 받습니다. 사람들이 신호를 무시하게 되거나 또는 어떤 메시지를 무시하게 되면은 자기 자신은 무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묵상하면서 마음속에 두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공포하는 것이죠. 나팔은 공포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25장 9절 말씀에 일곱째 달 열흘날에 속죄일이니 이 너희는 나팔, 불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불나팔을 크게 불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50년째 되는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들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속죄일 날 나팔을 크게 봅니다. 그러면은 많은 백성들이 그 나팔 소리를 듣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그런 모습이 되기도 합니다. 또 50년째라는 희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50년째에 나팔을 크게 불게 되면은 뭐가 시작되냐면은 자유를 공포하는 해입니다. 나팔 소리가 불지 않으면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나팔 소리가
부러질 때에 바로 속죄일이 되고 그 다음에 자유케 되는 공포의 표시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 묻는다면은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귀에 나팔 소리가 들린단 말이에요. 그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첫째는 속죄가 되고 둘째는 자유를 얻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그게 귀에 들어오지 않으면은 속죄는 없어요. 자유도 없어요. 예. 주님의 말씀을 듣는 무리들이 굉장히 많지만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자유도 속죄도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은 나팔 소리와도 같이요, 메시지지요, 표시지요, 가르쳐주는 하나의 지시 명령이죠. 그래서 그 소리를 듣는 사람들은 뭘 얻느냐? 자유를 얻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두 가지 일을 하십니다. 첫째는 속죄, 둘째는 자유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 왔다고 그랬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은 자유를 얻습니다. 어디에서 벗어나니까? 죄에서 벗어나니까. 속죄를 받으니까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됨을 믿습니다. 그래서 나팔 소리는 공포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메시지는 나를 어디에서? 죄에서, 나를 매임에서, 종에서 벗어나게 하는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 말씀을 나는 우리 스스로가 또 고백하는 고백의 나팔 소리가 되어야 됩니다. 여호수아 6장 20절 21절에 보면 백성들이 외치고 나팔 소리가 이제 나오니까 백성들이 외치는 겁니다. 그 내용은 무엇이냐면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면서 나팔을 불면서 나팔 소리가 나면 무슨 소리냐면 우리 이제 여리고성을 돌자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나팔 소리가 나오면은 제사장들이 앞에서 나팔을 불고 그 다음에 백성들은 그 나팔 소리를 듣고 또 뒤를 떠나고 돕니다. 마지막 날 일곱째 날에 나팔 소리가 이제 또 다르게 들리죠. 어떻게 들릴까? 이렇게 불 때는 소리 지르라 하는 표시지요. 그래서 나팔 소리가 제사장들이 나팔 소리를 부르니까 일곱째 날 크게 소리 지릅니다. 크게 소리 지르니까 성벽이 무너져 내리고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점령하게 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멸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사건이 여호수아 6장 20절 2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이것은 뭐냐 나팔을 분다는 것은 자신감이라고 봅니다. 확신이라고 봅니다. 또 주님의 명령이라고 봅니다. 내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떤 말을 많이 하느냐 어떻게 나팔을 부느냐에 따라서 적을 이기기도 하고 적에게 지기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 수 있다 할 때 우리는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할 때 그렇게 나팔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 앞서가셔서 적들을 이기게 해 주십니다. 그러나 또 나팔을 또 잘못 부르는 수가 있죠. 우리는 못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불순종적으로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쪽으로 우리가 고백하거나 말하거나 선포하거나 그런 것을 또
자기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나팔 부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하는 거야 해야 되는데 믿음 없는 말을 하는 거예요. 믿음 없는 말을 하게 되면 100% 칩니다. 그런 믿음 있는 말을 선포해야 돼요. 항상 이웃에게, 가까운 사람들에게, 누구든지 우리는 믿음의 나팔을 불라 이 말이죠.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고 나팔을 부르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기게 해주시고 역사해 주시죠. 그래서 우리의 입은 나팔입니다. 나팔을 불면 입으로 불지 손으로 불지는 않죠. 나팔을 부를 때에, 믿음의 고백을 할 때에, 믿음으로 선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이기게 해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팔 소리는 그냥 소리만 나는 것이 아닙니다. 나팔 소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1절에 보면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이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것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날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들이 천사의 역할을 할 수도 있어요. 사람이 성경에서 보면은 사람들이 천사를 만났는데 사람을 만나지 그 어떤 다른 형상의 어떤 것을 만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사람을 만났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전해주는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은 어떤 상태에서 멸망이나 또는 경고나 그 어떤 일에서 그 문제 앞에서 해결함을 받고 피함을 받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큰 나팔 소리가 날 때가 있죠. 언제냐? 말세입니다. 말세에 하나님께서는 나팔 소리를 붑니다. 또 나팔을 불게 하는 사람은 누구냐? 제사장들이죠. 또 천군 천사들이 나팔을 불고 올 때 그때가 마지막 때죠. 그때 나팔 소리를 듣는 사람들은 오는 거예요. 나팔 소리를 듣는 사람들은 주님 앞에 다 모여드는 거예요.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 현상이 미래에 되어질 일이겠지만은 현재도 똑같습니다. 현재도 하나님을 사모하는 성도들 주께로 옵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말씀 부여잡고 주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그 큰 음성의 소리를 들은 성도들은 일어나는 거예요. 달려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모여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려지는 음성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2절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헤롯이 있습니다. 헤롯이 있고 사람들이 잔뜩 모였습니다. 엄청나게 모였습니다. 근데 하늘에서 신의 소리가 들립니다. 무슨 소리가 들려오는데 백성들은 크게 부르짖으면서 이것은 신의 소리다.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함으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수도 없이 얘기했죠. 글자가 아니에요. 책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 본체십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본체라고요?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성경 밖에 하나님이 있을 수는 없어요. 성경 자신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현현에서 주신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성경대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고, 성경이 마음에 믿어지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성경에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신의 소리가 어디에 있을까? 아무리 찾아봐도 산골짜기에서 바위 밑에서 나무 밑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에 와서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려오고,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이요, 나를 구원시키는 말씀임을 믿습니다.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냐면 해가 되는 것입니다. 위에서부터 큰 물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재난이 다가오면은 국가는 항상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경고방송이지요. 경고방송이죠. 여러분들이 일본에서 원자력이 이렇게 파괴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엄청난 재난이 일어났을 때 일입니다. 저는 그것을 동영상으로 자세히 봤습니다. 쓰나미가 몰려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모습이 여러 가지입니다. 쓰나미가 몰려오니까 바로 공무원들은 마이크, 메가폰 들고 동네마다 돌아다니면서 쓰나미가 몰려옵니다.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광고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집에 있으면 괜찮겠지. 밖에 사정을 잘 모르잖아요. 그래도 집에만 있으면 괜찮아겠지 하고 집에 있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쓰나미가 몰려오는데 야 구경 가자 하고 구경 가는 사람이 있어. 바닷가에 가서 구경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배를 몰고 쓰나미가 오는 쪽으로 또 배를 몰고 가는 거예요. 어떤 마지막에 사람들은 빨리 도망가자. 그리고 높은 고지로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의 모습을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나팔 소리, 그 광고 방송을 듣고 멀리 피한 사람들은 위험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배를 몰고 쓰나미 쪽으로 가던 그 배는 여지없이 쓰나미에 의해서 뒤집어져서 다 죽습니다. 구경꾼도 죽습니다. 집에 있는 사람도 죽습니다. 차 안에 있으면 괜찮겠지. 아이고 차도 다 뒤집어져 버려요. 차 안에 있는 사람도 죽습니다. 그래서 높은 데로 올라간 사람들만이 산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경고방송입니다. 교훈입니다. 가르침입니다. 잘 들어야 돼. 그러게 되면은 삽니다. 승리합니다. 구원받는 성도가 됨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흥황하여 더하더라. 말씀대로 살면은 흥하고 왕성한다 이 말이에요. 흥하고 앙상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됨을 믿습니다. 나팔 소리는 구원의 나팔 소리입니다. 나팔 소리가 나면은 오늘 찬송처럼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보면은 나팔 소리가 나면은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날에도 지금도 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말씀을 잘 듣는 성도는 살아있는 성도, 주의 말씀이 내 귀에 들어오는 성도는 살아있는 성도. 말씀이 안 들리면 그거 죽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여러분의 귀에 들릴 때 우리는 변화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휴거의 축복을 누리게 됨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 17절에 보면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예수님의 임재하심의 표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그 후에 다시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마지막 날에 부활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 땅에 살아갈 때는 주의 말씀이 들려야 되고 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입으로 뭐라고 말해야 될 것인가, 무엇을 선포해야 될 것인가, 증거해야 될 것인가를 기억하고 마지막 때는 천사장의 나팔 소리를 듣고 구원받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나팔 소리를 듣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나팔 소리가 들리는데도 그것을 무시하게 되면 우리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분명히 나팔 소리가 들리는데 그 나팔 소리는 그냥 뿌 소리가 아니라 이리 올라오라, 일어나라, 이런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나팔 소리를 분별하고 구원과 자유와 해방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감을 얻는 부활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주여, 우리에게 주신 주의 입으로 나팔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이 나팔이 되어 승리하는 말을 하게 하시고 믿음의 말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주여 하늘의 나팔 소리를 들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가 깨어나게 하시고 일어서게 하시고 무엇인가 열심히 감당할 수 있는 하늘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도 나팔 소리 듣게 하시고 그리하여 부활에 참여하고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큰 사랑 안에 거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시고 언제든지 어디에서든지 주의 말씀을 듣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그것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고백할 때에 기적과 표적과 승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